43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한 아버지의 외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그 위엄에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귀신도 복종하네 그러면서 놀랐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런 위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위엄, 건세의 위엄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엄은 그리스도의 건세, 영적 건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아니더라도 죄의 유혹이나 권력의 유혹이나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엄을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위엄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자세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을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 무슨 의미입니까? 귀에 담아두는다는 말은 우리의 가슴에 담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가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돌에 그 율법을 새긴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해준 말씀을 좋은 말씀을 내가 담고 있으면 그것이 때로는 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내게 담아주시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이 내게 담아주시는 것, 좋은 것을 담아주시는 부모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을 담아주는 부모도 있고 또 좋은 것을 담아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담아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으로 내가 담아두어야 될 것을 어떤 것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 심리적 용어로 말하면 내사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준 말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이 나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말로 너는 못난 아이야. 너는 능력이 없는 아이야. 그런 꾸지람을 많이 들은 아이는 진짜로 못난 모습으로 살아요.
진짜로 능력 없는 자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담아야 할 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내게 영향을 주고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담아야 할 진정한 좋은 것들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아야 할 것은 담아두지 않고 담아두지 않아야 될 것을 담아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정말 담아두지 않아야 될 것들을 얼마나 많이 담아두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10번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섭섭하게 한 일 10번 100번 잘해준 거는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섭섭한 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일들을 다 제쳐놓고 한 번 서운한 말을 들었던 것, 한 번 서운한 일들이 생긴 것들을 내가 가슴에 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이 기쁨이 없고 불행한 생활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아둘 것을 담아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아두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담아둠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담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무엇입니까?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귀에 담아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원치 않으시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안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끝내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짐을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담기보다는 누가 크냐, 누가 주님 앞에 으뜸이 되느냐,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제자들은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나는 출세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중에 내가 큰 소리 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런 마음을 담고 서로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그러면서 누가 크냐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귀에 담아두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이해를 한다 해도 그 말씀이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뭐 하는가 하면 오늘 45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묻지 않아요. 주님, 왜 그 말씀을 내게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요. 왜 묻지 않습니까? 알면 불편해요. 알면 힘들어요. 대충 짐작이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을까? 그런 대충 짐작은 하고 있지만 알면은 힘들 것 같으니까, 두려울 것 같으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럴 때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가끔 이러잖아요. 아, 이제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말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들으면 불편해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슴에 담아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한다면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큰 소리 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가 관심이 있는데 그것 바라보지 말고 고난받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미국 최대의 성경 사이트인 바이블 게이트워라고 하는 사이트에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클릭을 하는데 1년에 약 1억 6천 명이 그 홈페이지를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이 클릭한 것들을 이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서 가장 많이 이 클릭을 한 성경 구절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를 추렸어요. 근데 맨 첫 번째 가장 많이 클릭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클릭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에 새긴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레위기 29장 11절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을 주고 싶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닿습니까?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앞뒤 다 잘라내고 이 말씀만 가슴에 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있으면서 쓴 말씀이에요. 빌립보 옥중에서 있으면서 빌립보 옥중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데 처하고 부한 데 처하고 기천에 처하기도 하고 빈부에 처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때에 어떤 말씀을 가슴에 품는가 하면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 소망, 희락, 평안, 기쁨, 은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받고 그래서 그런 말씀만 나의 성경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성경만 골라서 내 성경으로 만들어요. 사실은 때로는 그렇지 않는 말씀도 우리는 가슴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뷔페나 레스토랑에 가면 좋은 이점이 있죠? 뷔페 가면 좋은 이점이 뭐예요? 내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입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도 내 입에는 좀 안 맞지만 내 몸에는 건강한 음식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평상시에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뷔페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 뷔페에 먹어보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서 새로운 맛을 느끼는 것도 새로운 재미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그런 재미까지 다 포기하고 그냥 내 입에 맞는 것만 내 마음껏 먹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만 내 건강을 생각하고 또 다른 의미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 맛을 느끼고 즐기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려 두었었는데 내 마음에 닿는 말씀만 내가 담아두는 경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정말 좋은 일일까? 정말 그것만이 내게 유익한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아신 거예요. 뭘 아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한 것처럼 46절에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주님의 제자로서 으뜸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 그것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귀에 마음에 담아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49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50절에 가만둬.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해하는 자가 아니야. 너희 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빠져있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옳은가, 그 사람이 옳은가 그런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편이 아니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적으로 가죠.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팽배하고 특별히 정치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나쁜 사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것이냐. 정말 옳으냐 그러냐, 의로운 사람이냐 불의한 사람이냐,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데, 내 편이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나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구별을 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면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 하지 마. 너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담아두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잘못된 판단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담아야 할 것들을 담아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좋은 것을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시를 내 가슴에 담으면 때로는 그 시 가운데 한 19절이 내 인생의 도전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19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내 가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애플사를 창업했던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2011년에 병석에 있으면서 마지막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이렇습니다. 나는 사업계에서 성공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삶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는 내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평생을 회고하니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꼈던 명예와 부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또한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죽음이 다가오는 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부자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추가해야 합니다. 논스톱으로 부를 추구하려면 사랑이 나처럼 비뚤어집니다. 하나님은 부가 주는 망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느끼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부가 아니라 사랑의 추억뿐입니다. 그게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에게 힘과 빛을 주는 참 재산입니다. 바로 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언젠가는 막이 내릴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물처럼 간직하세요. 자신을 대접하고 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게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 남긴 글입니다.
이 글을 한때는 굉장히 많이 퍼날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은혜스럽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제가 설교한 설교보다가 몇 배나 더 은혜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유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그리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고 전했는데 제가 전한 말씀은 별로 은혜스럽지 않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인터넷을 하다가 보면 즐겨찾기에 담아두고 내가 언젠가 스스로 열어보면서 도움을 구하고 싶은 그런 내게 유익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저도 즐겨찾기에 몇 개 이 즐겨찾기를 넣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즐겨찾기에 넣어놓은 것들이 내 인생에 유익한가? 내 인생에 참 도움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즐겨찾기에 넣어놓은 것들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도박 사이트라든지 음란 사이트, 거기에 자주 접촉하면서 망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곳에 접촉하면서 망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라서 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골라서 좋은 것들, 내게 정말 유익한 것들을 담아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을 담아놓는 것이 최상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일사가고, 여러분 영화를 보셨지요? 아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주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강조와의 마지막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에 보면 아들 강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 목사님이 아니 왜? 그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대로 먹을 것을 주시도 않고 아버지도 주시면 좋겠는데 먹을 것도 안 주시면 그 아버지도 빼앗아 가잖아요. 먹을 것도 안 주고 아버지를 일본 군사들이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주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야. 어린 아들이 그 말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커서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 철이 들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위대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담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허망한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허망한 욕심을 담아두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담아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망한 욕망을 담아놓으면 언젠가 내 인생이 휘둘리고 내 인생이 흔들릴 때에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욕망뿐입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컵을 흔들면 튀어나오는 것이 뭘까요? 흘러나오는 것이 물이에요. 물이에요. 그것처럼 내 인생에 무엇을 담아두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 인생이 흔들리고 출렁거릴 때, 그때 내게 담아둔 것, 정말 좋고 유익한 것을 내게 담아두었다면 그 위기 순간에, 내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위기를 극복해내는 거다. 이기게 만들고 승리케 만들어주는 거다. 그리고 그 삶의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욕망만 담고 있으면 내 인생이 출렁거릴 때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담아두라. 이것을 담아두라. 여러분, 무엇을 담아두고 계십니까? 오늘 좋은 것을 담아두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